아멘. 이 찬양을 한 5년 전에 우리 집회를 갔는데 요새 많으신 백발이 이렇게 성성하신 분들이 한 60명이 넘는 우리 찬양대회인데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빗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미루지 말고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 4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가 금방 알아차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뭔가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신문을 늘 보시는 분들은 또 금방 읽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은 이 상황 4개 화살표에서 어디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죠. 무슨 화살표 같아요? 네.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죠.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U자형이나 접시형이나 짧은 L자형이나 긴 L자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체감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침체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극복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년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세워야 이걸 탈출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좋은 환경 여건에서 계획을 세웠던 환경하고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총으로 싸우지 않지만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렵잖아요. 가까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중국 편에 서서 일하자니 장사하자니 미국이 그러면 최근 신문 보니까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너희들에게 제공 않겠다 뭐 이렇게 하니 또 미국 편에 서서 우리가 하면은 중국 그러면 이제 사드 보복대 이러고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뭐 경제 세미나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나 자신, 내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은 지금 이 화살표를 본다면은 어떤 화살표에 해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
패턴이나 지금 내 스스로 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고 진단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L자형, 긴 L자형처럼 완전히 지금 밑으로 다운돼서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고 지금도 심각한 일들이 많이 요소에서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침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뭐 경제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때 U자형처럼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는가? 그건 아마 성경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사건일 거예요. 오순절 사건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일 말고요. 오래도록 지금 21세기가 되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130년이 넘어간 이 한국교회도 역시 초창기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외국의 선교사들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본국에 보고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큰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자양분을 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우리보다 지금 50년 혹은 60, 70년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졌던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지금 한국교회의 자양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정말. 예.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성소수자들 혹은 동성애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했어요. 그 법으로 걸렸단 말이죠.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반대하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여튼 잡혀갔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 부분이 여러분 외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영국의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그럴 줄 모르고 허용했던 것들이 결국 지금의 영국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그 길을 절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호소하는 국회의원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그 환경은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척박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아마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너 지금도 예수 믿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비아냥대듯이 그렇게 하는 환경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이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긴 L자형과 같은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 뭘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든지 가게가 뭐 이렇게 문을 닫는다든지 수입이 현격하게 줄었다든지 등등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긴 L자형으로 지금 들어간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줄었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줄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도가 줄었는지 몰라요. 이유는 다 있죠. 지금 사람들이 악하고요. 지금 사람들이 반대하고요. 지금 이런 환경이고요. 지금 한가하지 않고요. 저도 실제로 전도하려고 나가보면요. 말을 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귀에다 이어폰 꽂고 다녀요. 정말. 안 그러면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말 걸기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왜? 다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건다는 이유. 그렇죠.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점점점 그런 어려운 환경들만 계속 나열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하겠죠. 아무 말 안 하게 되겠죠.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서 내가 기도가 준 만큼 한국교회가 침체된 것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것만큼 한국교회가 침체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은 것만큼 다운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를 보면 아, 이래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나.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집사님을 보니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진짜요? 희망이 있어요? 나는 성경대가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보니 희망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이은정 자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희망이 보이죠. 예. 사랑하는 박희석 집사 열매라고 생각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은정 늘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어찌 됐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거의 지금 디모데후서는 그 인생에서 마지막 쓰고 있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디모데야 아주 영적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 너 특별히 건강 조심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건강 준비해라. 몸 단련해라.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건강해야 목회도 하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냥 기대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해주셨던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70년대 목회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심성이 굉장히 착한 시대였다. 사회적으로도 그랬다. 근데 너희들이 목회할 때쯤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 선배로서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늘 채플 시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후배들 앞에 설교한다면 역시 저도 그와 같은 심정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5절까지 짧은 본문이잖아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5절까지 짧아요. 짧은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19가지가 나와요. 19가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거 말고 뭐 없어요? 이제 이게 다 끝이에요? 아니, 쓸 건 더 많은데 지금 거기까지는 내가 안 썼어. 그랬을 거예요.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사랑, 그 다음 돈 사랑, 그 다음에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결과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액 쭉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사전에 찾아봐야
아, 이런 뜻인가 할 만큼 경건하다는 단어 자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별로 사용할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랬는데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해줘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거,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각자의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로서의 자기 사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자기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2개로 예수님이 요약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을. 그 말씀 보면 자기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사랑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자신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도덕 시간에 들었던,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유교 사상에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데나 앉거나 아무데나 눕거나 아무 음식이나 먹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인데 그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망가지게 하지 않는다. 병들게 하지 않는다. 등등등. 그렇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문제 1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자기만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고백하듯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요. 별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19가지의 어떤 그 내용에서 특별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하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이 19가지 이 항목을 쭉 연결해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돈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옷도 좋은 옷도 좀 사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데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다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돈을 버세요? 왜 직장에 나가세요? 왜 사업장에 나가세요? 왜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네. 다니엘 학습서라고 여러분 한참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하고 강의도 많이 했던 김동환 목사라고 하는 분,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그 집안이 철저히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불교 집안에서 철저하게 자라는데 어머니가 심한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고침받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질병이 나음을 인하여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불교 뭐 아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자기 가정의 형편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사람들이 확 돌아서요. 근데 목사님도 하여튼 우리 국내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지금 한국의 유수 기업에서 다 스카우트해 가려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그만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게 있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총신신대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다시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그 고백, 책을 통해서든지 간증을 통해서든지 고백은 자기가 뭐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제가 학벌이 뭐 좋고 제가 실력이 출중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랑,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 벌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고급 아파트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디다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한강맨션이 생겼을 때 강변에 한강맨션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렇게 아파트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그때 사람들이 맨션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질문했다고 해요. 맨션이 뭐예요? 그냥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맨션이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웃음의 소리를 했다 그래요. 맨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맨션이야. 그때 다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주택 같은 경우는 화장실만 하더라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부엌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부엌 따로, 방 따로, 뭐 화장실 따로, 뭐 다 따로 있던데 그 안에 딱 다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깔끔한 어떤 그런 주택 구조를 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맨션이라고 했던 것은 에덴 동산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에덴 맨션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20층, 30층짜리 맨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요 끝장 아닙니까? 걸어 올라다녀야 돼요. 제가 중국 대련에 갔을 때 선교사님 집에를 방문을 하는데 12층인가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헐. 걸어 올라가. 아마 북한도 그런 사정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걸어 올라. 아니 그냥 걸어 올라가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이 해결이 안 돼요. 씻고 이건 두 번째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충분 조건을 갖춰주셨지만 단 하나 정원이 공급되고 수도가 공급되어야 거기가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들이 정상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전기 차단됐어요. 단전됐어요. 단수됐어요.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쫓아내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살 궁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여 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려워졌어. 그러니 내가 살 것은 내가 챙겨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살 궁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사랑하는데 돈만큼 최고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랑하고 싶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SNS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 자식이 대학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올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스위스 가가지고 알프스 보면서 아주 설경 감상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탁 사진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막 추천 눌러주고 부러워하고 어디냐고 그러고 그냥 바람 쐬러 한번 왔어?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자랑이 있죠. 자랑이에요. 자랑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넘어가요. 아이고 지도 공부 안 하더니 저렇게 살지 그렇게 안 하더니 돈도 못 벌지 등등등 사는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는 교만해져요. 예. 그런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방. 다른 사람을 이제 낮춰보는 거예요. 자기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까지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멍청하고 악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하도 막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긴 하지만 아이들 체벌 못하게 법 개정됐습니까? 한다고 뭐 뉴스에서 봤는데 자기 자식도 이제 해초리 때릴 수 없어요. 아이들이 바로 신고해요. 119죠, 112죠, 아빠가 때려요. 몇 통 몇 호예요.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체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하게 하는 일까지도 다 지금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다 놔두면 여러분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다 해서 뭐 아이들 막 두들겨 패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까만 건데 부모가 하얗다 그러면 이제 하얘졌네요 아버지 그래야 돼. 할렐루야. 부모들만 아멘하고 있어. 그런 정도의 부모를 향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빠가 너무 엄마가 너무 현대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등등등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축복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면 부모를 거역하겠습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죠. 부모 없이 어떻게 자기가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 자기 존재는 곧 부모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 대해서는 정말 공경하고 따르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 몇몇 악한 부모가 있기는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갖다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 아니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그런 일 안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셨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 가운데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몇몇 사람들의 예외적인 문제가 보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 없이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부모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미래적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를 거역할 정도 된 사람의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 없죠.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정이 있겠습니까? 개한테만 정이 있죠. 고양이한테만 정을 주고 개한테만 주지 사람에게는 정. 온통함을 품지 않아요. 한번 틀어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다시는 내가 너 보고 싶지 않다. 보지 않는다. 아주 막 가는 형식으로 관계를 끊죠.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는 그렇게 야단 맞고 두들겨 패도요. 또 가면은 꼬리치고 달라 붙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좋아하는가 봐요.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개가 여러분 삐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주인 오면 막 짖고 그러면 또 명대로 못 살기는 하죠. 그렇게 됐다가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온통함을 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는 그 가운데 온통함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온통함이 남아있는 건 없는가? 너무 속상한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힘들게 했던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온통함을 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사람 몫이죠. 그 사람 몫으로 놔두고 제가 원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온통함을 그에게 품고 살지는 않아요.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나운 것은 당연지사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좋아하겠어요? 언제라도 배신하죠. 그것들이 조급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자라는가 못 자라는가의 차이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목소리가 공손한가?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가? 그건 문제가 있어요. 눈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조급하고요, 화를 잘 사나워져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절제하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고, 물론 부모도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이 말세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런 상황, 네가 목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인데 이런 것들로부터는 돌아서도록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서양의 음식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맥도날드라고 그러는데, 맥도날드가 한국에서 배워간 것이 있잖아요. 배달의 기술. 여러분, 외국에서도요, 배달 문화가 시작됐어요. 맥도날드가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우리는 진짜 해변가에서도 짜장면 시키면 오잖아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것도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막 이렇게 참치를 못해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핸드폰 안 되면 성질이 점점점 사나워져요. 계속 빠르게만 여러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엉뚱한 생각을 해서, 여러분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들어가 있잖아요. 체험한다고.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교도소 만들어 놓고 뭐하러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니 불교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선하고 이런 것들, 템플스테이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또 피정 간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뭐 몇 주씩 지내고요. 이런 일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에 충분히 그렇게 감옥 안 들어가는 연습해도 돼요. 들어가는 연습 안 해도 돼요. 할 거 없어요. 어디까지 뭐 산속에 들어갈 거 없어요. 가나봐라 안 가나봐라 막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게 앞에 와가지고 목탁 똑똑똑 두드리면서 가나봐라 주나봐라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들어가도 그럴 거 없고요. 하나님 말씀 정상적으로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요, 마음의 조급함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사나워지지 않아요. 온유해져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쾌락에, 여러분, 쾌락하고 가운데 가로를 치면 그 안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쾌락 가로치고 여러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재밌어요. 예배보다 더 재밌어요. 뭐가 있어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아니, 재밌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지막에 문제는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할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다 하고요. 모든 것들 다 합니다. 모든 것들 다 하는데 그 다 하는 것,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다음 세대까지도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요, 모른 척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19가지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돌아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미루지 말라고 라는 말은 즉시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계획을 한번 짜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내년 어버이날부터 해야 되겠다. 부모님 생신 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약속해놨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내가 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보다도 우상 바알을 더 섬겼어요. 아세라를 더 섬겼어요. 쾌락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찌 바알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하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다 포기하라는 거야. 지는 선지자니까 그러겠지. 등등등 바뀌지 않는 거야.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로 가져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쟤는 이거 별로 말씀 안 좋아하네. 내가 가져가지. 뺏어가가지고요,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즉시로 그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뺏어가 버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9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19가지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마음의 온통함을, 갈고리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하고 선한 것을 베풀고, 배신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결코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없다, 선을 하고,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지나가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돌아서야 할 것들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셨어.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이르러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리기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니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광을 회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종말의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